룻기는 스스로를 말하라 보통이라 불렀던 나오미와 룻이 회복되어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 히브로 하일이 나옵니다. 그 유력한 자 히브로 하일은 구원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룻기는 구원자 보아스의 보리밭에서 벌어지는 구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보리밭과 그곳에서 벌어지는 보리추수,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보리추수 때였습니다. 보아스는 누구든지 자신의 밭에 와서 보리 이삭을 줍도록 자신의 밭을 개방합니다. 그러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목마른 사람들이 그 밭을 찾아옵니다. 그들 중에는 나오미의 며느리 룻도 있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압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불결한 사람들, 혈천지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모압 여인 룻이 유대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 보리 이삭을 줍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을 선대합니다. 룻에게 헤세드를 베푸죠. 보아스뿐만이 아니라 보아스 밭에서 일하는 품꾼들도 어쩐 일인지 적극적으로 룻을 돕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미 그 밭에서 오랫동안 보리 이삭을 주었던 베들레헴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모압 여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리 이삭을 줍는 그 밭에서 보리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한 사람의 경쟁자가 추가된 것이지요. 한 사람이 이 밭에 들어오면 그만큼 내가 수확할 수 있는, 내가 주술 수 있는 보리 이삭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새로운 경쟁자가 그 밭에 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겠죠. 더군다나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그 밭에서 룻을 쫓아낼 명분이 충분했습니다. 만일 그러했다면 그 밭은 쫓아내려는 사람과 쫓겨나지 않으려는 사람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는 전쟁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보아스의 밭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보아스는 룻에게 더 많이 주고자 품꾼들을 시켜서 보리 이삭을 바닥에다가 깔아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품꾼들은 한 한마디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말대로 합니다. 여러분, 품꾼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당연히 하겠지. 과연 품꾼들이 볼 때 주인이 부당한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품꾼들은 이것이 옳으니 틀렸느니 이치에 맞느니 안 맞느니 아마 분명히 이의를 제기했을 겁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와서 따집니다. 선생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가 뭔가를 말하면 부하 직원들이 따집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보아스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품꾼이 없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으며 모두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밭에서는 어느 누구 하나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많이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 모압 여인, 이 불쌍한 여인을 돕고자 애를 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보아스의 밭에서는 사람의 뜻이 주장되지 않습니다. 이 보아스의 밭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주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아스의 밭은 하나님의 나라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천국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이 고집하는 여러분의 나라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우린 경험할 수 있어요. 룻기 2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렇게 룻은 보아스의 보리밭에서 하루 종일 보리 이삭을 주었고요. 17절 보니까 하루 종일 보리 이삭을 주었는데 한 에바쯤 거두었대요. 약 15kg 정도 거두었고요. 이 15kg의 곡식은 성인 남자 한 명이 약 10일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룻의 집에는 시어머니 나오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면 며칠치 식량이에요? 5일치 식량. 자, 두 사람이 하루에 5일 먹을 식량을 하루에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23절 보세요. 이 이삭 줍기가요,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보리추와 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룻이 이삭을 주었대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절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6월절이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이 다가가고 성금요일이 오죠. 그때가 6월절 절기예요. 6월절이 있어요. 그리고 6월절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이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은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로 곡식을 거두는 절기란 뜻이에요. 이때 첫 번째로 거두는 곡식이 뭐다? 보리예요. 그렇게 보리 추수가 쭉 이어지다가 중간에 보리 추수가 맞춰질 때쯤 이번에는 밀 추수가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쭉 밀 추수가 되어져서 밀 추수가 맞춰지는 절기, 그게 뭐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는 6월절 초실절과 관계가 있고요. 오순절은 밀 추수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 그 다음 날부터 초실절이 있잖아요. 이 초실절, 오순절로부터, 아니 6월절로부터 오순절까지 며칠 차이가 나죠? 오순. 오순이 무슨 뜻이에요? 50일을 뜻하는 단어. 열순자거든요. 한자로. 10날이 5번. 50일이죠. 그러니까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50일 차이가 나요. 근데 아까 그랬죠. 초실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진행된다.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며칠? 49일. 근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어. 이 49일 동안 유대인들은 절대
절대 일하지 않는 날이 하루가 있어요. 어떤 날? 안식일.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안식일이 몇 번 와요? 7번 오죠. 어려워요 지금? 그러면 아까 49일이었잖아. 49일에서 7번 빼면 7일을 빼면 며칠? 42일. 그죠? 근데 아까 하루 나가면 몇 룻과 나오미가 며칠치 먹을 음식을 곡식을 넣는다고 했어요? 5일치. 아, 잘 따라오셨어요? 그럼 42 곱하기 5 해봐요. 며칠치 분량이 나올까요? 41일 동안 곡식을 줬으면. 제가 따져봤어요. 200열흘치. 200열흘치 곡식을 룻과 나오미가 거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까 그것은 장정들의 양식이에요. 아무래도 룻과 나오미는 여인들이고 나오미는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니까.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이만큼 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장정의 식량이니까 좀 두 분이 드시기에는 좀 넉넉했겠죠. 또 하나요. 이스라엘은요. 보리와 밀만 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밀 추수가 끝나면 그때부터 뭘 따요? 무화과를 따요. 무화과는 대표적인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죠. 무화과, 포도,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 이런 것들을 따요. 저는 이스라엘 갈 때마다요 대추야자가 달린 모습을 보는데요. 와, 너무 풍성해요. 세상에. 어떤 것은 그냥 길에 그냥 달려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먹으면 너무 달고 맛있어요.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 그러니까 211치 양식이 엄청나게 풍족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룻과 나오미가 때를 살고 먹는데 충분했을 거라고 여겨져요. 자, 룻기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먹을 양식이 없다고 떡집에 떡이 떨어졌다고 베들레헴을 떠나가는 이야기로 시작되어져요. 그러나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다가 커다란 아픔과 실패를 경험하고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죽고 나오미가 모압 여인 그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때 나오미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요 가끔 몸이 아픈 분들을 만나요. 너무너무 아파. 그럼 그런 분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니 목사님 제가 아프지만 않으면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지금 여기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아프지만 않으면 더 바랄 것이 없는 분. 자, 옆 사람 중에 옆에 분 중에 안 아프신 분들 있죠. 물어봐요. 더 바랄 것이 없냐고. 물어봐요. 더 바랄 거 없어요? 예? 그리고 얘기해요. 욕심 부리고 사시네요. 예? 저는 아프지만 않아도 바랄 것이 없겠는데. 근데 솔직히 안 아팠을 때 여러분 편찮으신 분들도 옛날에 안 아팠을 적 있었잖아. 그때 더 바랄 것이 없어 살았어요? 난 정말 만족하고 행복하고 말이에요. 그냥 온 하루하루가 다 그냥 만족스럽고 행복했다. 그래요? 아프지만 않으면 더 바랄 게 없다며. 또 어떤 분들 그래요. 막 물질의 문제 때문에 막 엄청 눌려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 물질의 문제만 해결되면 다리 쭉 뻗고 잘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옆에. 그래도 좀 물질 문제 때문에 살만해 보이는 분들한테 쭉 뻗고 주무세요. 어때요? 그렇지 않죠. 참.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어요. 아프지만 않으면 물질의 문제만 해결되면 다리 쭉 뻗고 자고 바랄 것이 없고 그렇지 않아. 오늘 우리 안에 그러면 또 다른 욕심이 찾아. 집 없는 분들은 집 하나만 있으면
부여대에 집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하나님 하나 주셨어요. 그리고 좀 살다 보니까요, 누구는 세종의 아파트를 샀대, 누구는 대전에다가 상가를 빌딩을 하나 샀대. 그럼 순간 뭐라 그래요? 난 뭐 바랄 것이 없으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삶은 달라요. 근데 오늘 우리의 욕심은요, 떡이어져요. 룻기는 떡집에 떡이 떨어지는 이야기로 시작되었어요. 이제 그 떡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자, 이제 룻은 보아스의 밭에 나가서 보리 이삭과 밀 이삭을 주었고, 이제 보아스의 밭에는 보리와 밀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앞으로 그 과수원에는 무화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석류도 있고, 예? 온갖 대추하다도 있고 온갖 열매들이 가득가득할 거예요. 보아스는 룻이 원하기 많은다면 얼마든지 지금처럼 그렇게 줄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룻기는 룻기 2장에서 끝나야 돼요.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룻이, 나오미가 구원자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먹고 살 만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아스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러고 끝나면, 룻기 2장에서 끝나면 돼요. 룻기 3장과 4장은 왜 있죠? 룻기 3장과 4장은 왜 있는 거죠? 룻기 2장에서요 그렇게 해요. 여러분도 그 구원자 보아스를 만나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 건강도 해결받을 수 있고, 자녀도 잘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고 끝내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룻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절반이지. 그리고 룻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 오늘 보면 1절 볼까요?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안식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 안식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노아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룻기에서 이미 나온 적이 있어요. 1장 9절 볼까요? 위로라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나오미가 지금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자 하고 있어요. 네? 나오미가 지금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들아, 그러면 나 따라오면 어려워. 너희 친정으로 돌아. 친정에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 만나서 그 남편들에게 위로받고 살아. 지금 나오미가 자꾸만 새로운 남편 만나서 위로받고 살라고 오르바와 룻을, 위로라는 단어 불어로 메누아에, 아누와 메누아, 다른 단어처럼 보이지만 어근이 똑같아요. 누아흐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다 직한. 마누아와 메누아는 실상 같은 단어. 지금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난 네가 안식하기를 원해. 근데 네가 안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남편을 만나. 네가 안식하려면 너는 남편을 새롭게 만나야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룻기 3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지금 나오미가, 지금 이 룻이 하루 종일 보리 이삭을 줍고서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오미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축복하고 싶어요. 근데 며느리 룻을 축복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안식할 곳을 구해야 해. 그럼 안식할 곳을 어떻게 구할까요? 자, 그 방법이 2 절부터 4 절이에요. 자, 지금 이것이 룻을 복되게 하는 안식할 곳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자, 보세요. 지금 보리 이삭을 취하고 있잖아요. 낮에는 아침과 저녁으로는 보리를 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보리를 타작해요. 왜? 낮에는 너무 덥거든요. 또 하나, 밤에는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여러분 혹시 벼나 보리나 이런 거 타작해 보셨어요? 타작하다 보면 엄청 먼지가 많이 나요. 우리 건불이라고 하는데 막 그런 것도 날리고. 그래서 바람이 도와줘야 돼요. 요즘은 기계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렇죠. 바람이 그 막 날리잖아요. 이렇게 그 먼지들을 날려 보내잖아요. 근데 이거 하기가 밤이 좋은 거예요. 밤에는 왜 바람이 불어오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밤에 타작을 해요. 나오미가 룻에게 시키는 거예요. 보아스가 분명히 우리 이삭을 타작하고 헛으로 들어올. 그러면 너는 예쁘게 꽃단장을 하고 예쁘게 목욕지게 하고 향기 나는 옷도 입고 막 그리고 예쁘게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보아스가 자기 침상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피곤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 침상에 들어가서 잠에 골아 떨어지면 너는 조용 그 이불을 들고 그 침상으로. 여러분 여기서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들고라는 단어 4절 이불을 이 히브리어로 갈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갈라가 뭐냐면 드러내다, 발가벗다, 공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뭐라고 했냐면 보아스의 침상에 들어가서 발가. 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지금 나오미가 좀 며느리 룻에게 나쁜 일을 시키는 것 같지 않아요? 한 보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참 괜찮네.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아. 그리고 가만 보니까 룻에게 마음도 있는 것 같아. 룻을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렇게 도와줄 리가 없잖아요. 가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저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한미천 잡아봐야 되겠다. 그러게야 보아스 한번 유혹 좀 한번 해. 자, 우리 평생 먹고 살 돈도 얻을 수 있을. 혹시 그러는 거? 어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유혹하라고 시키는 걸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 우리는 이미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보았어요. 나오미는 한사코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해요. 돌아가서 새 남편 만나서 거기서 참된 안식 얻고 위로받고 살아. 나를 떠나가. 나와 함께 있으면 고생해. 그런데 룻은 한사코.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룻기 2장 2절과 3장 1절 보면요. 나오미는 계속해서 룻을 내 딸아라고 불러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딸이라는 단어가 시라는 단어예요. 밭. 그런데 이 밭은 그냥 딸을 부르는 단어고요. 딸을 부르는 애칭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정말 사랑스럽고 살가운 딸. 이 딸은 약 불러요. 나오미가 룻을 나오미에게 룻은 딸이었는데 그냥 딸이 아니고요. 대면대면한 딸이 아니고요. 어떤 딸?
그냥 사랑스럽기가 그지없는 딸.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너 가서 보아스를 한번 유혹해 봐." 어? 그리고 지금 그렇게 악한 짓을 시키고 있다고요? 절대 그럴 리 없. 또 하나 5절 6절 보세요. 룻의 반응을 봐요. "룻아 보아스의 침상에 발가벗고 들어가."라고 그렇게 시키는데도 룻은 어머니의 말에 단 한마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내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다 행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머니의 말씀, 때때로 며느리들이 어머니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나오미와 룻의 관계가 끈끈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더라면 더더욱 배신감이 들지 않겠어요? 더더욱 이 말, 어머니 나오미의 말이 룻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겠어요? 어머니 저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보고 보아스를 유혹하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팔자 한번 고쳐보자고요? 이게 말이 돼요, 어머니? 저한테 어머니한테 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나요? 지금까지 어머니는 저를 통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저를 데리고 다니셨나요? 얼마든지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룻은 나오미에게 한마디 따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1절. 지난날 나오미는 빵이 문제라고 생각했어. 우리 집에 빵이 없는 게 문제. 우리 집에 돈이 없는 게 문제야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달라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다고요. 진짜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안식할 곳이 없어요. 안식할 곳이 없. 나오미는 이제서야 깨달아요. 여러분, 룻기가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안식이요. 근데 그 안식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어요? 신랑을 만나요. 참된 신랑을 만나야.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에게 모압으로 돌아가서 신랑 새 신랑 만나서 살아. 안식하며 살아라고 말했어요. 오르바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돌아갔지. 그래 룻은 아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모압으로 가서 어떤 남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남자들은 저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없어요. 저는 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들어가라고 했을 때 룻도 그 말에 동의하는 거예요. 유력한 자, 저 구원자, 저 보아스만이 나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나의 남편이 될 수 있겠구나. 오시나요? 자, 우리 요한복음 4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물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다, 물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대화가 이상하게 바뀌어요. 자, 16절 보세요. 갑자기 예수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말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근데 18절 이상해요. 너에게 남편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는 여섯 번째 남편이죠. 여섯 번째 남편도 있는데 그 모든 남편들은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 13절 볼게요. 그 앞에 있는 말씀 13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마셨지요. 근데 물을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이 되나요? 아니요. 마셔도 이 목마름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마름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남편을 5이나 두었어요. 근데 그 남자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나요? 아니요. 그래서 이번에 6번째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다르겠지. 그러나 그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도 역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 룻기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이 6명의 남편들 다 그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 못했어요. 그때 14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7번째 남편이 되어줄 것이다. 지금까지 6명의 남편들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7번째 남편 대신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7번째 남편, 실은 완전수죠. 그 남편은 완전한 남편입니다. 그 남편은 오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완전한 남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목마름을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며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4장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4장 이야기를 보면 그 다음에 갑자기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 이야기가 나오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갑자기 목마름 물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 얘기가 나오고 또 갑자기 왜 또 예배 얘기가 나와?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어요. 그 목마름 세상 남편으로는 6명의 남편은 오늘 우리에게 해결해 주지 못해요. 오늘 우리에게 7번째 남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면 오늘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기뻐 뛰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요. 요한복음 4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스스로를 설계해요. 자, 우리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중매쟁이라고 말해요. 누구와 누구를 중매해요?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와 교회된 나를 중매. 그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래요. 여러분, 룻기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딱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해결책은, 참된 안식은 구원자 보아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남편들을 만나고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까?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까? 기웃기웃거려 봤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고 참된 안식을 줄 수 싶으니
근데 아직 돕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 구원자 보아스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참된 안식,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까? 지난주에 이미 보아스가 예수를 예표하고 있음을 보았지.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이 그 보아스가 어떻게 우리의 이 목마름을, 이 가람을 해결해 줄 수, 그 보아스가 어떻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을까요? 그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오늘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 만나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달라. 교회 다니면 교인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 분들은 교인일 뿐 그리스도인.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달라요. 오늘 우리는 새로워질 수, 참된 평화,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참된 안식이 있고 그 주님 만나고 그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